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벌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길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디브가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내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디보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이삭 어떻게 보면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매듭을 풀어 주셨죠.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과거의 영광이 과연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신앙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그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또 이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 왕년에 어땠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왕년에 과거에 어땠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떠한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삭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여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노쇠를 넘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삭이 이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장남 에서에게 축복
뭘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삭의 나이가 언제인가? 우리가 뭐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 바로 뭐 26절에서 27절 넘어가는 그 사이를 보면 이삭의 나이는 100세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26절과 27절 그 사이를 좀 더 시간의 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이 돌아오는 시기를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이삭의 나이가 약 130세에서 140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이 130세에서 140세로 추정이 되는데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대충 한 130살, 140살인데 이삭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의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147살에 죽었을까요? 147살은 누가 그때 죽었을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브라함은 이제 147살에 죽었고 이삭이 몇 살에 죽냐면 180에 죽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그 이삭이 이제 죽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130살, 140살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40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염려로 어떻게 보면 조급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또한 이삭이 많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장자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불러놓고 축복을 베풀었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했죠. 어떻겠습니까? 다 모아놓고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축복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안목이 흐릿해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뉘앙스를 보면 에서만 몰래 불러다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두 태아가 복중에서 싸우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야곱에게 주어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에게 몰래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에서의 남자다움과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5장 28절을 보면 바로 뭐 좀 앞에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디브간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장 4절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와서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져오는 그 사냥감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종종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먹는 것으로 인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에게 장자의 권을 물려주려고 한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살았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삭이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식이란 것이 그 탐식 아니겠습니까? 탐심이고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그 욕망을 이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이삭과 같은 실수를 여전히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채워 넣어야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어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탐심과 탐욕,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죠. 연륜이 더해진다고 해서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취향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더 크게 보이고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속에 체험으로 분별력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들은 점점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계속 채워 넣음으로써 내 안에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이게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이 이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몰래 듣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부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지만 니부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부가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있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니부가가 야곱을 불러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재밌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는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첫 번째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라고 되어 있죠. 6절 보십시오.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모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 6절에서는 니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부모의 편애가 결국 어떻습니까? 두 형제가 목숨을 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죠. 또 더 앞서 더 이후에는 후손끼리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편애가 없을 수는 없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이 드러나고 확대되면 불화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을 공유롭고 지혜롭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편애 대신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비교 대신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품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 보이죠. 뭐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인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롭고 지혜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편애를 보였고 그 편애의 결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사랑의 감정들을 잘 나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전해줘요. 그러면서 형 에서가 그냥 사냥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그냥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 것이고 야곱 너가 그 음식을 그냥 가져다 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려는 그 축복을 이제 받으라고 계략을 세웁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이제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으라고 뒤에서 그냥 코치를 해주고 있죠. 그러지 야곱이 그 일이 좀 힘듦을 압니다. 왜냐하면 형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하고 혹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만지면 그것이 들통날 텐데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머니께 푸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이거 들켜서 저주를 받으면 내가 대신 받아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리브가 이런 말로 인하여서 야곱이 형 예서를 낯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 이런 확답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끌어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리브가는 즉각적으로 이삭이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게 됩니다. 이삭의 손길이 닿을 만한 곳에 에서처럼 털이 많도록 위장시켜 주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참 철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털로 했으면 어땠을까? 양털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약간 좀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라도 금방 들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염소 털로 하면 염소는 약간 좀 까칠까칠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 털처럼 위장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도 어머니의 계획대로 손발이 척척 맞게 움직입니다. 리브가가 이를 주도하고 있지만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동조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리브가가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주어로 사용되어 있죠. 리브가가 에서의 옷도 가지고 오고 염소새끼 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어떻게 됩니까? 18절부터는 야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모든 것들을 다 연출하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후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선한 일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악한 일도 마찬가지죠. 악한 일도 계획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 버립니다. 리브가가 아무리 이렇게 연출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시나리오를 짜줘도 야곱이 계획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계획을 몸소 실천하고 있죠. 리브가의 연출의 주인공 야곱이 된 겁니다. 죄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만나면서 서로를 부추기고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 있는 그 장자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죠.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추기니까 그 야곱에 있는 욕망, 장자권에 대한 욕망이 이제 끌어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죠. 동조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동조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결국 적극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있죠. 욕심이 인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점점 자라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점점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머물지 않고 처음부터 끊어내고 거절해야 합니다. 죄가 나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기 전에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 연출과 그리고 시나리오와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척척 손발이 맞고 있습니다. 니부가의 그 조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 그 야곱의 그 형 장자권을 뺏고자 하는 그 욕망, 그런 것들이 손발이 맞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의 이삭을 속이는 모든 일의 원인은 결국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거짓과 기만과 속임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결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명분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은 훼손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행위는 비록 장자권은 얻게 되어 그러나 형제들 간의 미움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야곱은 평생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만 보면 그의 성공을 성공한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그 힘듦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탐욕과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제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사람을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까를 이제 기록한 그런 소설처럼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근데 조카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조카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조급함을 심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꾀를 사용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리브가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조급함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 조급함은 속임수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거짓을 포장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꾀는 결국 문제를 더 키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은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갑니다. 우리 이삭 앞에서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냥한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사냥했던 시간과 음식을 만든 그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음식을 빨리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물어요. 아마 야곱은 아차했을 겁니다. 이거 돌발 질문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20절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이 거짓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을 한번 거짓과 타협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위험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삭도 보면 이삭도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풀어버려요. 야곱의 그 거짓된 대답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삭의 마음속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데요. 우리도 그렇죠. 이름만, 형식만, 종교적인 그 언어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의 욕심과 거짓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그 하나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분의 뜻과 성품과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수적인 것으로 따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처럼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함이 신앙의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다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마음에 물들고 따라갑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동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의 깃발만 들으면 그 깃발 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어리석음, 어찌 보면 이삭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신앙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속임수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속이고 그리고 내가 거짓으로 얻어낸 축복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얻어진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